보다 더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누가가 쓰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다 듣고 다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각각의 영혼과 영에 있어서 들려질 것은 들려지게 하시고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볼 수 있도록 주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2절 말씀을 더 설명드릴 텐데 그 말씀하기 전에 아직도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종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시록 말씀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들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22장 볼게요. 계시록 22장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거기에서 그대로로 번역된 단어가 에티죠. 요한계시록 22장 11절. 그대로가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아직도라는 에티예요. 헬라어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죠. 불의를 하는 자는 아직도 불의를 행해라. 불의를 하라가 명령법이에요. 현재 불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불의를 해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더러운 자는 아직도 더러워라. 명령법. 의인은 아직도 의를 만들어라. 행하다가 만들다. 거룩한 자는 아직도 거룩하게 되어라. 아직도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로마서 5장 6절 8절이 아직도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6절 8절에.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11절 아직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 하는 우리 번역으로 둘째 아들의 그 표현 속에 아직도가 담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 불의를 행해라 하잖아요. 명령으로. 현재 불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불의를 행해라. 근데 그 불의 행하는 것이 아직도에 대한 거죠. 더러운 사람에게도 아직도가 있다 그 말이고, 의인에게도 아직도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도 아직도가 있고, 그건 아직도 되게 다르겠죠? 의인한테 있는 아직도, 거룩한 사람에게는 아직도,
불의를 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도로운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라면은 각각 다른 단어를 가지고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불의를 하라 했을 때 불의를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불의를 하는 것이 아직도에 대한 불의란 말이에요. 그건 저 단어를 쭉 따라가 보면은 어디를 만나는가 하면은 아들이었는데 죽었다 거기에 속해요. 불의를 행하는 것은 아들로서 죽었다 거기에 있어라 그 말이죠. 그 미를 알라 그 말이에요. 불의를 한다 그 말은 내가 아들이었지만 죽었구나. 죽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이 있어라. 그래야만이 살게 만드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고는 아들인데 죽었구나를 알지 못하면은 살찐송아지가 돼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영혼이 살아났구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은 즐거운 신앙이 아직 없는 사람이잖아요. 즐거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즐거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좀 죽어있는 사람이니까. 더러운 사람은 기뻐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럽다는 것은 이제 잃어버린 걸 말합니다. 더럽다는 거 잃어버린 것을 말해요. 너가 잃어버렸구나, 멸망이구나 하는 거 아직도 내용인 것이죠. 22장 11절에 더러운 것은 기뻐하는 신앙이 없는 것이고 기뻐하는 신앙이 없는 것은 멸망이구나, 잃어버린 양이구나. 거기 있어라. 의인은 즐거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즐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 의를 만들어라. 아직도가 포함된 의를 만들어라 했을 때, 의를 만드는 것이 기뻐하는 신앙이 돼요. 거룩한 사람은 기뻐하는 신앙이 온 사람을 말하고, 그 기뻐하는 신앙이 왔지만 여전히 아직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라 하는 것은 심히 기뻐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도 에티, 아직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6절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 11장 36절에도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거기에 히브리 11장 36절에 에티가 있죠. 찾았어요? 히브리 11장 36절.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했을 때 그 시험이라는 단어의 출처가 이 단어예요. 페이라. 히브리 11장 36절의 시험.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직도와 시험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아직도 내용이 뭔가 하면은 번역전도 한다면은 결박이죠. 그 다음에 감옥이죠. 감옥과 결박이 아직도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결박이라고 했을 때 이제 묶는다 하는 단어예요. 묶는다.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묶는다가 있었잖아요. 무엇인가에 묶여 있을 때 그것을 종이라고 그러죠. 죄에 묶여 있으면 죄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묶는다고 했을 때 그 묶는 내용이 마가 7장에 나와요. 마가 7장 35절인가 31절인가 나와요. 거기에 혀에 대해 나와요. 혀가 묶여있다 나와 있죠. 혀가 묶여있는데 풀었다겠죠? 그 혀가 묶여진 것은
심히 기뻐함이 묶여지는, 아직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오지 않는 것을 말해요. 결박은. 그것이 아직도라. 옥이라고 했을 때 옥은 감옥이라는 단어죠. 감옥이란 뜻도 있으면서 1경, 2경, 3경, 4경 할 때 거기도 나와. 단어가. 그러니까 감옥의 뜻도 있으면서 이브리 사람들이 그 밤을 나눌 때 1경, 2경, 3경, 4경 나오잖아요. 마태 14장 보시면은 밤 4경에 어디에 걸어와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죠?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온다 말 나오잖아요. 마태 14장 25절에. 그 밤 4경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했을 때 거기에 밤 4경 할 때, 4경 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감옥의 뜻도 있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경, 2경, 4경 할 때 그 경과 관계 단어인데 그런 경과 관계된 또는 감옥과 관계된 것이 있다는 그 말은 그게 아직도예요. 아직도.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더 깊은 옥에 갇혔다 나와 있죠. 거기에. 그래서 아직도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11장 36절 말씀에도 결박과 옥에 대해서 또는 1경, 2경, 3경, 4경 할 때 그 경과 관계에서도 아직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다. 시험이라는 것은 아직도가 정리 안 된 것을 시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말은 아직도가 정리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겠다. 아직도에 대한 보충 설명이었어요. 두 번째, 종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종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한 번 들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 차례 들어야 되고 여러 차례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듣고 딱 이해가 된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이란 단어도 마찬가지. 종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종이 뭐라고 했어요? 문구원사. 히브리어 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종은 밭을 가는 것을 말해요. 아다마라는 밭을 가는 땅을 가는 거죠. 헬라어로 종은 뭐예요? 매여 있는 거죠.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이 종이라고 말해요. 그 죄의 종, 그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누가 15장에 나와 있는 종들한테 할 때 이 종들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이 종들은 어디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종들은 어디에 묶여 있고 아담아라는 그 땅을 갈았을 때 아담아라는 땅을 간 결과를 가진 사람이죠. 어디에 묶여 있어요? 아담아라는 땅을 갈았을 때 가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옷에 묶여 있죠. 손에 가락지하고 발에 신발이 묶여 있죠. 땅을 갈았을 때 간 결과가 제일 좋은 옷이고 땅을 갈았을 때 간 결과가 손에 가락지하고 발에 신발인 거죠. 우리가 종 그러면은 항상 종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노예라는 뜻이 있는데 왜 거기 베드로나 바울이 또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수르바벨이나 그런 사람에게 종이라는 용어를 썼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종의 개념을 주인과 같은 위치로서 생각하지 않잖아. 그래서 종 그러면은 종의 반대 개념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종은 주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종이지. 아버지와 동등의 위치에 있는 종이라. 왜?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등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대리인으로서 이 종을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이 처음에는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종을 내세운 거잖아요.
아버지를 대신한 대리인으로서 이 종을 내세워서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을 입히고 주라 한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냐? 여기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종은 제일 좋은 옷을 써야 되고 손에 가락지를 써야 되고 발에 신발을 신겨야 되고 발에 신발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종이라. 목사가 하나님 종이 아니라겠죠. 그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지. 목사라든지 뭐 장로 그런 직분이 있다는 그것 자체가 종이라고 쓸 수 없는 거야. 경작을 해야 된다. 근데 경작한다고 할 때 아담아라는 땅을 경작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아담을 지었다고 했을 때 어디서 나와? 아담아에서 나와. 아담아에서 나온 먼지라겠죠. 그 먼지로 지어졌잖아. 지어졌어. 그러니까 지어진 그 아담 사람도 출처가 어딘가 하면 아담아라는 땅이에요. 이 아담아라는 단어가 뭐를 말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구약에서 말하는 땅이 뭔지 알 수 있다. 그럼 땅에 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그 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이하 말씀에. 거기서 또 다른 단어잖아. 에레츠. 그러니까 모세가 쓸 때 땅을 크게 두 단어 쓴 거예요. 에레츠라는 단어 쓰고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쓴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약간의 어떤 그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큰 차이가 뭐였는가 하면 요엘서 2장 말씀에서 아담아 땅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크게 심히 기뻐한 우리 번역을 한다면 제 번역을 한다면 그 두 가지 있었고 에레츠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땅과 관계에서 창세기 1장 27절 이하 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라 하는 거기에서 그 땅은 심히 기뻐한 땅이에요. 그러면 심히 기뻐한 신앙을 오려면은 땅에 충만해야 되고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개념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종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으로 마태 25장 말씀에 보시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1달란트하고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양은 다르지만 달란트를 주고자 했을 때 주인이 주고자 했을 때 그 받는 사람이 자신의 종이라겠죠. 마태 25장 14절 말씀. 거기서 자신의 종이 나오죠.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겠죠. 재능이란 말이 능력이란 말이죠. 능력을 쫓아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종은 어떤 신앙이냐 그 말이죠. 똑같은 종이는 영어를 썼는데 누가 15장에 나와 있는 그 종들하고 여기 마태 25장 14절 말씀에 달란트를 받기 전을 가리켜서 자신의 종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무엇에 묶여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달란트의 결과는 뭐였어요? 달란트를 장사해서 남겼다고 했을 때 즐거워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신앙이 오기 전을 말해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신앙 위치가 즐거워하는 신앙 오기 전 아들인 사람이에요. 아들인 사람. 아들인 사람이고 그리고 죽었다를 아는 사람이에요. 장사한다 그 말은 그 죽었다를 가지고 다시 산다 하는 내용이 장사. 그게 달란트라 달란트. 달란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두 개고 어떤 사람은 세 개고 어떤 사람은 하나냐 했을 때 그 아들의 신앙 위치에서 죽었다고 했을 때 자기 영혼이 죽은 것인데 영혼이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섯이라고 해서 다섯의 상징이 세 더하기 둘이 다섯이야.
그 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빚진 자와 관계되고, 다섯은 두 빚진 자에다가 더하기 3이 있는 사람, 3을 추구한 사람. 3은 그 영과 그 물과 그 피였죠. 하나는 이제 하나됨을 추구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능력이 한 달란트 한 사람은 하나됨을 추구한 사람이었지만, 받았는데 그 사람은 나와 있는 것처럼 장사하지 않았죠. 그런 경우가 상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러면 계시록 1장 보시면은 계시록 말씀은 누구한테 썼느냐는 거죠. 계시록은 누구한테 썼느냐. 다시 계시록 말씀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는. 계시록 말씀 22장까지 나오는데 그게 자세하게 다 이해하기, 저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세하게 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실 오늘 설명드릴 여기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계시록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게 하려고 썼구나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거기에 막 7 재앙이 뭐고, 무슨 일곱 교회가 뭐고, 그렇게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쓴 거예요? 누구한테 썼어요? 종들한테 쓴 거예요. 종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신자가 아닌 거지. 종들에게 쓴 거예요. 종들에게. 그러면 아까 같으면 마태 25장 말씀에서 자신의 종들한테 달란트 준 그 종하고, 여기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서 이 종하고 위치가 같은 위치냐 다른 위치냐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럼 여기 말씀에서 종들한테 했는데 종들에게 쓴 내용이 뭘 보여주기 위해서 종들한테 쓴 거야. 뭘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인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예요? 뭐가 반드시 속히 돼야 되나? 이정희 집사. 뭐가 반드시 속히 돼야 돼? 종들한테. 여기 1장 1절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계시요, 계시. 계시에 대한 거,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속히 될 종들이지. 그냥 종들은 아직 뭐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이 종들이고,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 알게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의 수신자. 저 이만희가 아니고. 이만희만 요한계시록 풀 수 있나? 절대 안 될 수 없지. 여기 1장 1절, 2절, 3절을 풀지 못하면은 뒤에 푸는 거 다 거짓말이야. 종들한테 쓴 거다. 그런데 왜 속히라고 했을까? 속히라는 단어 앞에 보세요. 뭐가 붙어 나온 거다. 전사가 붙어 나와 있죠? 속히라는 단어 앞에 전사가 붙어 있어요. N. 속히가 뭐예요? 뭐가 속히란 말, 속히. 뭐가 속해? 그게 누가 15장 22절이야. 다시 봐봐, 15장 22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그게 요한 계시록이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인데, 또 계시의 내용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아까 제가 우리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다른 거 보고서 빨리라고 했죠. 거기 밑에 헬라어 작은 글씨에 알란트 번역이 빨리가 나와요? 빨리 제일 좋은 데다 입히라겠죠. 그게 속히야. 재림이 아니야, 재림. 재림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거 재림이지 겉에 것이 없어. 속히는 제일 좋은 옷. 그럼 제일 좋은 옷 안에서 N.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뭐예요? 손에 가락지 발이 신발이야. 그게 계시야, 계시.
그러면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종들하고 요한을 또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용은 다르겠죠? 종들하고 요한을 종이라 표현하고 있잖아. 요한을 종이라 해서 이 종은 주인과 같은 위치에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이지. 하나됨을 종이지.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사도면서 종이라 했을 때 그 종의 위치가 사도인 거예요. 사도. 사도의 신앙이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사도의 신앙이 심히 기뻐하는 신앙. 종들이라는 표현이 이와 같이 마태 25장 말씀하고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참고했을 때 마태 25장 말씀에서 달란트를 받은 자신의 종들하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속히 반드시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종들하고 위치가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계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가 계시냐 하는 걸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시 받았다, 계시 그랬을 때 그걸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여기 말씀에는 계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계시라는 말을 쓸 때, 계시라는 용어를 쓸 때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 있어. 제가 정도 설명했죠. 계시는 이렇게 연다고 했잖아. 뚜껑을 열다 했죠. 그러면 계시라는 말이 쓰기 전에는 뚜껑이 뭐 한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 닫혀 있었는데 닫혀진 것을 아포가 붙었잖아. 분리한단 말이야. 여기서는 닫혀 있는 것을 분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번역할 때 나타내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계시나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 계시라는 말은 분리해서 보여주는 거. 그럼 분리한다는 말을 여기 계시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는 갇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갇혀 있는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가두어져 있는데 가두어져 있는 걸 분리해서 나타나게 한다가 계시라는 단어의 뜻인데 무엇에 갇혀 있느냐? 무엇에 갇혀 있길래 그것을 들춰내는 거 누구예요? 갇혀 있는 것을 들춰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닫혀 있는 것을 들춰낼 수 있는 분이라 요한이 봤을 때.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한 거죠. 그 이름이 요한 계시록 붙인 것은 1장 1절 이것 때문에 붙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닫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갇혀 있다 혹은 닫혀 있는 것을 분리해서 드러내 보이다가 계시라는 단어의 뜻인데 그럼 무엇에 닫혀 있느냐? 물결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은 물결에 닫혀 있구나 먼저 아세요. 마태 8장 24. 마태 8장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물결이 나오죠? 그리고 덮여있다가 나와요. 덮여있다가 저 단어예요. 덮여있다는 저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덮여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덮여있다. 무엇에 덮여있는 거예요? 물결이야겠죠? 그 물결의 단어 앞에 그 전치사 보세요. 아래라 말이죠. 물결 아래에 덮여있는. 그 계시는 물결도 복수의 단수예요. 자세히 봐야 된다면 그 말. 이게 복수인가 단수인가 봐야 돼. 1인칭인가 3인칭인가 봐야 돼. 이 복수 썼을까? 목사님. 바다 물결인데 물결들이 또 동양 바다 가보세요. 물결도 봐보세요.
다 단수의 물결이겠어요? 물결들이지? 그 멍텅구리야, 그놈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다 의미가 있다고 막. 무엇에 갇혀 있다고? 덮여 있다고? 물결들 아래, 정확하게 번역. 물결들 아래에 갇혀 있다. 그것을 계시하는, 드러내는, 분리시키는 거. 그럼 뭘 분리시켜야 되겠냐? 자, 계시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계시라는 단어 속에는 덮여있다도 들어있다. 그런데 덮여있다 하는 그 단어 가운데 마태 8장 24절 말씀 상부하니까 물결들 아래에 덮여있다. 물결들 아래에 가리워져 있다. 그 말이죠. 물결들 아래에 가리워져 있는, 가리워져 있어. 덮여있어. 그러면은 계시는 앞에 단어가 아포였죠? 헬라어로 분리시키는 거죠. 뭘 분리시켜야 돼? 뭘 분리시켜야 보여? 뭘 보여? 그렇죠. 물결들을 떼어내야 돼. 물결들을 떼어내는 것이 그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물결들을 떼어내는 것이다. 물결들을. 이해되셔요?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물결이 뭐냐는 거예요. 바다 물결 할 때 물결이 뭐냐? 찾아가 보시면 물결은 뭘 말해요? 유다서 1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13절이 물결이 신앙적 의미로서 상징성이다. 물결은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13절에 거기도 물결이 복수죠? 복수죠? 수치죠, 수치. 아, 물결들은 수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가 잘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물결을 수치로, 물결이 뭘 말하는지를 신앙적 의미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유다서 1장 13절에. 찾았어요? 수치죠. 물결들이 뭐라고요? 수치라겠죠. 수치가 물결들이죠. 그러면은 계시란 말은 지금 물결들이 수치인데 수치라는 물결들 아래에 갇혀 있는 거죠. 그 말이죠? 물결들이 뭐라고요? 수치라게 했죠. 근데 그 수치라는 물결들 아래에 갇혀 있어. 계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죠. 뭘 떼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수치를 떼어내는 거죠. 수치를 떼어내는 거죠. 그런데 수치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복수라게 했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기뻐함과 심히 기뻐함. 다시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계시에 대해서 베드로가 풀어놓은 것이 기뻐함과 심히 기뻐함이에요. 1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영광의 계시 안에 그랬죠. 나타낸다 말이 계시란 말. 계시 안에 너희는 뭐하라? 즐거워하라가 기뻐하다. 카이로. 그 다음에 심히 기뻐하다. 계시는 기뻐함과 심히 기뻐함. 그게 계시의 내용. 계시의 내용이 아직도 하고 종들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했어요. 다시 돌아오세요. 지난 시간에 제일 좋다 할 때 제일이라는 단어가 처음이라는 뜻이었죠. 제일 좋은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일 좋다 단어가 처음이라는 단어예요. 계시록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할 때 처음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1절을 해석하면은 제일 좋은 옷은 처음 땅을 말. 처음 땅이 제일 좋은 옷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서 이제 옷에 대한 설명.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단어가 계시록 말씀에 나와요.
9번 나온 단어예요. 헬라어 신약 성경 말씀 9번 나온 단어인데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은 이 단어가 계시록 6장 11절,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7장 13절,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이렇게 나와요. 거의 계시록 말씀에서는 다 흰옷 그렇게 나와요. 흰옷. 제 기억으로 흰옷과 관계에 나와요. 스톨레라는 단어죠. 스톨레. 오시안 단어의 헬라어가 스톨레예요.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일 좋다는 말을 설명드렸고,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옷이라고 했을 때, 이 옷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해, 옷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종종이란 말보다도 이와 같이 옷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말씀에 흰 옷. 계시록 22장에서는 옷을 빠는 자 복이 있다. 그때 스톨레, 두루마기. 그럼 이렇게 명사로 나와 있잖아요. 흰 옷, 제일 좋은 옷, 계시록 흰 옷이라겠죠. 계시록 6장, 7장에 흰 옷. 이 단어가. 이렇게 같이 명사로 나왔을 때는 구체적 옷이 무엇인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흰옷이라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흰옷인갑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옷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 그럴 때 동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라 그래 반드시 동사를 찾아야 돼. 네? 이 옷이 제일 좋은 옷이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혔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 만약 임장로님이 하나님이 임장로한테 제일 좋은 옷 입혔으면은 선나이 자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으면은 다 됐다 하겠소.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하겠소. 어떻게 하겠소 반응이? 다 됐다 하지. 제일 좋은 옷 입혔는데. 그런데 왜 다음에 손에 주다 단어가 두 가지 받는 동사잖아.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을 주라 하겠거든. 왜 그 말이 나왔냐 그 말은. 그게 제일 좋은 옷의 한계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이 왜 있느냐. 손에 가락지하고 발에 신발을 신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옷을 먼저 입어야 그것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것이라. 그런데 제일 좋은 옷 계시록 말씀에서 계시록 7장을 보시면은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잖아.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흰옷 입었다 하겠어요. 그것을 빨고 씻었다. 씻어서 쉬게 했다 하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서 있다 하겠거든요. 다시는 줄인 것도 없고 못먹는 것도 없다 하고.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쪽은 다 됐다 하겠지, 저쪽은. 다 될 수 없어. 그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한계를 모르지. 알 수가 있나? 동사를 알지 못하면 한계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계시록 말씀에서는 흰옷이란 말 나와. 이거 흰옷이라고 해서 계시록 7장에 있어. 이 스톨레였잖아. 계시록 3장 4절 말씀.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봐봐. 흰옷 할 때 옷이 같은 단어가 찾아봐, 지금. 왜 다른 단어 썼냐, 그 말이야. 에? 우리 보니까 똑같은 흰옷이야. 계시록 7장도 흰옷이고, 계시록 3장도 흰옷인데, 어느 성경은 달라. 말이 나와서 찾아보세요. 3장 4절, 3장 18절 보세요. 3장 4절 봐. 찾았어요? 옷이 뭐예요? 한민아 읽어봐. 옷. 크게 읽어봐. 읽어보고 잊어버렸나? 히마티온이잖아. 히마티온. 히마티온. 기본형 읽어야지. 찾았어요 다시? 히마티온. 찾았어요? 자 보세요. 왜? 똑같은 흰옷인데
계시록 7장에서는 스톨레라는 흰옷, 3장에서는 무슨 옷? 히마티온이라는 흰옷. 왜 똑같은 흰옷인데 다른 용어를 썼느냐? 그러면 그 흰옷의 내용이 다르니까 다르게 쓴 거예요? 같은 것인데 다르게 쓴 거예요? 다르니까 달리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이를 모르면 또 그 흰옷에 대해서 풀 수가 없어. 스톨레 고린도후서 8장이었죠. 공부해오라고 했는데 찾아봤나요? 찾아도 없었죠. 고린도후서 8장 20절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거기에서 옷이란 단어의 동사가 나와. 어떤 단어예요? 조심하다는 스텔로. 조심하다는 저 단어. 저 단어가 옷이에요. 그 제일 좋은 옷은 어떤 옷이에요? 조심하는 옷이죠. 그렇죠. 번역된 한다면 제일 좋은 옷은 조심할 옷이죠. 조심해야 하는 옷. 그럼 조심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제일 좋은 옷의 신앙 위치와 관계해서 조심하라고 했을 때 조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절이 이제 8장 20절이 있죠. 뭘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았다고 했죠? 맡았다는 단어가 섬기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에게 연보죠. 그에게 연보 안에서 해방을 받지 않는 거죠. 번역된 한다면. 어디? 그에게 연보 안에 해방을 받지 않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고 그게 제일 좋은 옷의 내용이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그에게 연보 번역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크게 마음이 너그러움. 다르게 번역하면 크게 마음이 너그러움, 풍성함, 혹은 정신적인 힘. 그렇게 번역돼서 단어예요. 딱 한 번 여기 나온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 말씀 여기에만 딱 한 번 나온 단어. 근데 정신적인 힘 안에 해방을 받지 않는다는 자체가 정신적인 힘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조심한다 그 말은 거의 번역된다면 거의 그 연보 안에 있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 그게 제일 좋은 옷이라 그랬죠. 그런데 제일 좋은 거의 연보라는 단어가 풍성함, 크게 마음이 너그럽다, 정신적인 힘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지. 그래서 앞에 8장 19절을 봐야 돼. 8장 19절. 왜 8장 19절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8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맡았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8장 20절에 우리가 맡았다 단어, 세 단어가 나오잖아요. 찾았어요? 그게 8장 19절 나와요. 우리가 맡았다. 8장 19절. 그리고 거기에 8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맡은 것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죠, 은혜. 우리가 맡은 거 은혜죠. 그 은혜가 그의 그 연보예요. 은혜가 그의 그 연보예요. 번역된 데 그의 그 연보 번역했는데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은혜.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신앙 위치? 기뻐함. 카리스, 카이로가 기뻐하는 단어인데 연관돼요. 기뻐한 신앙.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옷은 기뻐함. 제일 좋은 옷의 신앙은 기뻐함을 말해요. 이 옷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두 번 나와요.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 8장 20절하고 그리고 살후 3장 6절에 나와요. 살후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이에요.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그랬죠.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들에게. 형제들의 신앙 위치는 아직 기뻐하는 신앙이 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즐거움이 있지만 기뻐하는 신앙이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이 형제라고 그런다. 그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다 저 단어죠. 떠나다가까지 고린도서 8장에 조심하다. 떠나다 번역했죠. 저 단어가 옷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은 이 살루 3장 6절로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죠. 제일 좋은 옷은 떠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모든 형제로부터. 규모 없이 하겠죠. 규모 없이 행하는 모든 형제로부터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리고 그 제일 좋은 옷의 위치가 뭐였어요? 기뻐함이었죠. 기뻐함의 그 위치는 모든 형제,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가 하면 규모가 없이 행하는 모든 형제로부터 떠난다고 했을 때 떠나다 하는 스텔로 저 단어가 스톨레 옷이라는 단어의 동사다. 아까쯤에 고린도서 8장에서는 그의 그 연부 안에서 조심하는 것, 은혜 안에서 조심하는 것이 옷이고, 사루 3장 6절로 해석하면은 기뻐함이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이 형제가 규모 없이 행했죠. 규모 없이 행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그것도 제일 좋은 거다 했을 때 옷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의미다. 여기서 해석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규모 없다 하는 저 단어. 규모 없다. 그 다음에 행하다 하는 저 단어죠. 이 사람은 지금 모두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에게 모든 형제가 있는데 그 모든 형제가 규모 없이 행하고 있는 형제죠. 규모 없이 행하고 형제로부터 떠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옷의 내용이다 했을 때 모든 형제들한테 하신 말씀. 기뻐함이 아직 오지 않는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모든 형제인데 그 모든 형제가 규모 없이 행하고 있는데 규모 없이 행하고 있는 모든 형제로부터 떠났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옷이다. 떠났습니다 하는 그 내용이 제일 좋은 옷이다 했을 때 모든 형제는 육체와 영이 더러운 사람. 모든이란 그 단어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나와. 그래서 모든 형제 어떤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모든 형제는 육체와 영이 더러운 사람. 육체와 영이 더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가 더럽다는 말은 기뻐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이 더럽다는 말은 심히 기뻐함이 없는 사람. 기뻐함과 심히 기뻐함이 없는 모든 형제로부터. 근데 뭐는 와 있어요? 즐거움 와 있어요. 즐거움 와 있는데 기뻐함과 심히 기뻐함이 야는 육체와 영으로부터 더러워져 있는 그 형제로부터 떠나라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 가고 행한다는 말이 걸어가다, 바다 위를 걷는다, 행하다, 걸어가다. 이 단어가 중요하다겠죠. 페리파템. 걸어가는 신앙은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온 사람이 걸어가는 위치가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온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행하는 것이. 번역할 때 행하다, 걸어가다, 주로 많이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을 때 거기에서 요한복음 5장인가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걸어간다, 행한다, 걸어가다, 에베소서 2장 그 10절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걸어가다, 선한 일을 행하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는 것은 또 우리 식대로 생각하기 쉬워. 내 식대로. 그런데 걸어가다는 저 단어 속에는 발로 밟는다가 있죠. 그래서 걸어가는 것은
전갈을 발로 밟아. 전갈과 뱀을. 이 단어 속에는 누가복음 10장 19절, 계시록 19장 15절. 이 페리파테오 새 생명 가운데서 로마서 6장 말씀.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생명의 새로움이에요. 정확한 번역.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라. 어거지지만, 어거지 같지만, 새 생명 교회라고 했을 때, 이름 붙였을 때, 로마서 6장과 연관된 거라겠죠. 생명의 새로움. 6장을 사주라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새 생명 번역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의 소유격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새 생명, 혹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뭐하다? 행하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다, 걸어가다. 생명의 새로움 안에 있다. 새 생명 안에 있다 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죠. 심히 기뻐하는 신앙.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 새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걸어가다 단어 때문에. 그래서 걸어가다, 행하다는 저 단어는 배움과 전가를 밟는다 할 때 그게 누가복음 10장이고, 계시록 19장 거기 15절 말씀에서는 진노와 분노의 잔을 밟는 거. 거기 나와. 진노와 분노의 잔을 밟는 것을 가리켜서 걸어가다, 행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 위치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이 사람의 신앙 즐거운 신앙 가지고는 걸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즐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 규모 없이 걸어가죠. 그럼 걸어간다 하는 저 단어 관계에서 규모 없다는 말 나오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걸어간다고 했을 때 규모 없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규모 없이 걸어가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제일 좋은 옷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걸어가는 것은 규모가 있으면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걸어가는 신앙. 규모가 있으면 걸어가는 신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말씀은 규모가 없는데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못 따라가라. 그 사람이 형제라겠어. 그게 제일 좋은 옷이야. 나는 떠났어. 규모 없이 걸어가는 너로부터는 떠나 있어. 그게 제일 좋은 옷의 표식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좋은 옷 입었느냐, 제일 좋은 옷 입을 증거 대봐라 한다면 이 말이고. 나는 규모 없이 걸어가는 사람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제일 좋은 옷이란 말이죠. 그 반대로 걸어가는 신앙은 규모 없으면 걸어가지 못하는데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 이 말씀은.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규모가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냐, 그 말이죠. 있는 거죠. 규모가 있어야만이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거. 그 반대로 규모가 없기 때문에 걸어갈 수 없어. 아까 누가복음 20장을 제가 안 봤는데, 거기 제일 좋은 옷 했을 때 옷이라는 그 단어가 누가 말씀할 때 2번 나와. 그게 20장에 나와요.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20장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 삼가해라 그랬죠? 삼가해라. 삼가하다 저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생각을 붙잡다 그 뜻이에요. 향해서란 말. 향해서 자신의 생각을 붙잡아라 그 뜻인데, 그 향한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무슨 옷인가 하면은 계시록 3장 4절에 나와 있는 흰 옷이에요. 히마티오. 그 여기 말씀에 긴 옷 번역된 거 보세요. 누가 20장 46절에. 스톨레죠? 제일 좋은 옷 할 때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면 긴 옷을 입고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동사 보세요. 다닌다겠죠? 제일 좋은 옷을 입고서 다닌다 한 거잖아요?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서기관인데 그 사람부터 조심하라 그 말이잖아, 따지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 제일 좋은
서기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일 좋은 수톨레를 입고서 뭐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걸어갈 수 있다 생각하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상가라 그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제일 좋은 옷으로는, 수톨레 옷으로는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히마티온 흰 옷이 와야만이 걸어갈 수가 있어. 옷의 신앙, 걸어가는 신앙.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걸어가는 신앙은 아무나 걸어가는 신앙이 저 끄떡머리잖아. 심히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규모가 없는데도 자기는 걸어간다 생각해. 그러나 수없이 많지. 다 붙잡고 놓고 보면 다 나는 천당 간다 하고 다 뭐 한다 하고 다 그게 걸어간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럼 여기 말씀 가운데서 규모가 없다는 말이 뭐냐? 규모가 없는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 조심하라. 떠난다. 그게 제일 좋은 옷의 의미인데 규모가 없다는 말이 뭐냐? 반차란 말 들어보셨어요?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이 단어 속에 그 반차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가 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 떠난다. 그게 제일 좋은 것이. 반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어떻게 해야 돼? 쫓아야 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돼. 자, 그런데 그 반차라는 단어가 단어가 들어있고 동시에 이 단어는 또 반차라는 그 단어는 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원한 생명, 영생 번역했죠.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시기로, 영생 안으로 작정되었단 말 나오죠. 타소. 저 단어. 작정되다 하는 저 단어가 규모 없다고 했을 때 작정된 것이 없다 뜻이죠. 반차도 이 단어예요. 반차라,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다고 했을 때 반차라는 그 단어도 이 작정되다하고 관계된 단어예요. 전에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타소예요. 타소. 기억나요? 타소가 뭐였어요? 기억나신 분들 있으면은 이 타소 작정되다 번역했죠. 다르게 번역하면 작정되다, 임명되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배치하다, 알맞은 곳에 두다, 질서 있는 태도로 정렬되어 있다. 그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타소라는 단어가. 근데 좀 그렇게 이제 번역된 것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근데 이 구절로 생각하면 감이 올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인용한 아가서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새벽 빛까지 뚜렷하고 아가 6장 10절인가 말씀이죠. 새벽 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 다음에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할 때 기치를 버리다. 이 단어의 헬라어가 이 단어. 그러니까 아가서 6장 10절에 생각하셔야 돼요.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4절. 다시 정리하면은 아가서 6장 10절 말씀을 지금의 말씀으로 풀어 해석하면은 새벽빛같이 뚜렷하고 즐거운 신, 달같이 아름답고 기뻐한 신, 해같이 맑고 심히 기뻐한 신, 그 다음에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자, 걸어가는.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거기가 와야 그게 신앙의 끝이라. 그 말씀의 구절로 해석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가 신앙의 끝이 하나된 거 관계된 거 영원한 생명이라. 여기 해석을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도행 13장 48절에.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듣고서 뭐 했어요? 기뻐했죠? 카이로. 그 다음 하나님을 뭐 했어요? 하나님 찬송한다, 독사, 영광스럽게 했죠? 하나님 영광스럽게 한 것이 심히 기뻐한 신앙이죠. 그러니까 기뻐한 신앙과 심히 기뻐한 신앙 가진 사람이 영원한 생명 가진 사람인 거지. 그런데 이 타소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게 없는 거 규모 없다 그 말이죠. 없는데 영원한 생명, 즐거운 신앙, 기뻐한 신앙과 심히 기뻐한 신앙을 내용으로서 영원한 생명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걸어간다. 거기로부터 떠난다. 그런 의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절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보세요. 이 구절도 많이 오해를 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모든 영혼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할 때 여기 13장 1절에서 말씀한 내용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대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번역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겠죠.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보세요.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렇잖아요.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 예배 드려라 했을 때 국가가 말한 그 말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인 거죠. 이 구절을 생각하면은 이 구절을 그런 관계, 교회와 국가와 관계로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면은 그 정총리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곳 향해서 비대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야 되겠죠? 이 굴복하다 단어 때문에 그러겠죠? 이 구절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총리 그분이 비대면 예배 드리시오, 뭐 하시오, 그 말에 대해서 나는 따라야 되겠다. 할 필요 없어. 따르다 안 따르다 그것은 내 영혼의 자유인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 피해를 준다면, 피해를 준다면 따라야 될 것이고, 또 피해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안 따라야 될 것이고, 각자 개개인이 생각해야 될 몫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왈가왈부하게 어떤 데는 대면 예배 드린다. 나서고 어떤 데는 비대면 드린다 하고 그런데 저는 별로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비 붙을 필요가 없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왜? 왜 다른 데서 그렇게 해석하는데 왜 그럴까? 13장 1절 봐봐. 정하신 바 단어 봐봐. 무슨 단어예요? 기치를 버리고 군대 굴복하다 보세요. 굴복하고 이번가 보세요. 한민아 읽어봐. 기본형으로. 휘포 타소죠. 휘포 아래에 더하기 타소잖아요. 굴복한 것이 뭐라고? 거기 굴복한 단어에 뭐가 들어있다고? 타소가 들어있어. 타소하는 것이 굴복이야. 기치를 버리고 군대의 신앙이 그게 굴복이라고. 그럼 위에 있는 권세들은 뭐가 되는 거야? 앞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하고 복수로 나와 있죠? 13장 2절은 권세가 단수로 나와 있죠? 그 앞에 있는 권세들 복수는 뭐고, 뒤에 있는 단수의 권세는 뭐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모든 영혼의 신앙 위치를 알아야 돼. 이 영혼의 신앙 위치는 즐거워하는 신앙을 말해. 즐거워하는 신앙. 모든 영혼의 신앙 위치가 즐거워하는 신앙. 그리고 위에 있는 권세들은 기뻐하는 신앙, 심히 기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굴복하는 신앙은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여기에도 주모없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다. 누가복음 7장에서도 나와 있었죠. 백부장이 하는 말 가운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보세요. 남의 수하에 두었다. 남의 수하라는 단어가 권세 아래 두었다. 두었다 단어가 타소잖아요. 누가 7장 8절. 누가복음 7장 8절. 타소라는 저 단어가 반차와 관계된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뭐냐? 멜기세덱의 반차는 의와 평화의 왕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의와 평화의 왕, 그게 멜기세덱을 의의 왕, 살렘 왕 그러잖아. 히브리 7장 1절 이하 말씀. 거기서 의는 기뻐하는 신앙이고 살렘은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죠. 그걸 쫓아가는 거지. 타소. 기치를 보니 군대같이. 규모가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 보기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11절. 스톨레는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49장 11절 보세요. 포도주 안에서 빨았다. 빤 옷이 나오죠. 창세기 49장 11절에 포도주 안에서 빤 옷이 나오죠. 그 옷을 포도주에 빨았다겠죠. 그 옷이란 단어 보세요. 레부시죠. 히브리어로. 그 레부시라는 히브리어의 옷에 70인역 벗어요. 찾았나요? 뭐예요? 스톨레. 포도주 안에서 빠는 옷이에요. 스톨레, 제일 좋은 옷은. 포도주 안에서 이미 빨았던 옷이다. 제일 좋은 옷은. 그게 이제 계시록에 나온 거라 했죠? 이사야 63장 보세요. 이사야 63장 1절, 옷이 두 가지 나와요. 이사야 63장 1절에 옷이 두 가지. 화려한 의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홍의가 나오죠. 홍의. 의도 옷이에요. 홍의 할 때 의도 옷이라는 단어예요. 화려한 의복. 이 화려한 의복이 스톨레예요.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화려한 옷도 제일 좋은 옷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화려하다고 그랬죠? 저 단어의 명사가 존귀예요. 존귀. 근데 그 화려한 옷, 존귀는 같은 구절에 의를 말해요. 여기서 의는 기뻐함이에요. 반면에 홍의가 있다겠죠. 홍의가 있죠. 그것은 구원을 말해요. 그리고 이 홍의할 때 그 의라는 옷인데 베게드. 기본이 베게드죠.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을 말해요. 왜 이사야 63장 1절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 홍의할 때 그 베게드라는 옷하고 그 다음에 스톨레라는 히브리의 레봇이라는 옷을 시편 22편에서는 겉옷과 속옷을 나눠 말해요. 겉옷과 속옷을 나눠 말해요. 어쨌든 이사야 63장 1절 말씀도 제일 좋은 옷 그랬을 때 제일 좋은 옷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옷인지를 말씀해 준 구절이다. 의를 말한다. 여기서 의는 기뻐함과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일 좋은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또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것이죠. 홍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 홍의의 옷을 입는 것이 누가 15장 말씀에 손에 가라지 끼는 것이 발에 신발 신는 것과 관계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6장을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흰 옷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계시록 6장 11절. 흰 옷 그랬죠? 저 두루마기로 말했죠. 번역을. 두루마기죠? 계시록 6장 11절에 두루마기죠. 두루마기 번역될 저 단어가 제일 좋은 날 때 스톨레죠. 흰 옷이잖아요.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죠. 같은 구절 보세요. 아직을 보세요. 아직. 제일 좋은 옷 입어도 아직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제일 좋은 옷, 흰 두루마기 입어도 아직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 한계라기 한계. 제일 좋은 옷이 필요하다. 한계가 알아야 된다. 이 제일 여기서 말한 아직 남아있죠? 6장 11절에 7장 보세요. 이제 7장에 이제 이 흰 옷 스톨리를 많이 설명하는 거예요. 7장에서 7장 9절 보세요. 거기도 흰 옷 그랬죠? 7장 9절에 7장 9절 요한계시록 흰 옷 그랬죠? 스톨레죠? 자, 스톨레를 입은 사람 보세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7장 9절 스톨레 흰 옷, 제일 좋은 옷, 흰 옷을 입으려면 어디서 나와야 돼? 이따가 나와야 돼. 나라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안에 있다가 나와야 돼. 에크. 족속 안에 있어야 돼.
백성 안에 있어야 돼. 방언하고 있어야 돼. 거기서 나와야 돼. 나온 사람이라. 그런데 이방 족속 백성 방언에 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흰 옷 입은 사람이고 제일 좋은 옷 입은 사람인데 그것을 다시 7장 14절 말씀에서는 큰 환란이다. 큰 환란. 큰 환란에서 그랬죠. 에크. 큰 환란에서 에크 그랬죠. 다시 7장 9절 말씀에 각 나라 앞에 에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뭐냐? 큰 환란은 이방 족속과 번역된 다음 나라가 이방인데 이방 족속 백성 방언 안에 있는 것이 큰 환란이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고 그것을 나왔다 그 말은 이제 뭐였어요?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겠죠. 옷을 씻었다는 것까지 창세 49장 11절에 그 내용이에요. 네? 창세 49장 11절 말씀. 옷을 씻었다. 희게 했다. 그래서 큰 환란이 뭐냐? 이 구절로 잘못 해석하잖아요. 큰 환란 자꾸 이 바깥의 것으로서 이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코로나도 큰 환란이고 뭐 지구 온난화도 큰 환란이고 성경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 줄여 말하면 큰 환란은 잃어버림.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큰 환란을 줄여 말했을 때 사도행전 7장 11절 보세요. 큰 환란이 뭐냐? 큰 환란, 가나안 땅에 큰 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근이 있었다고요. 7장 11절. 다 상기점이다.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다. 기근이 있었다. 큰 환란이다. 큰 환란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은 양식을 뭐 한다고 했어요? 양식이 없다고 그랬죠? 큰 환란 가운데 있다는 말이 뭐냐?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없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큰 환란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기근이고 흉년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근데 보세요. 양식이 없는지라고 해서 없다 하는 그 단어 보세요. 없는지라가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 정확한 번역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양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다. 휴리스코. 자, 양식을 찾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찾아야 될 양식이 뭐겠어요? 찾는 것은 뭐 하는 사람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찾았을 때 뭐가 와요? 기뻐함이 와요. 큰 환란은 잃어버림. 기뻐하는 신앙이 오기 전을 말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에요. 계시록 7장에 그렇게 흰옷을 입었어. 제일 기뻐하는 옷을 입었다 그 말이죠. 기뻐하는 옷을 입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돼? 아직 기뻐하는 옷을 입었지만 제일 좋은 옷을 입었지만은 가락지하고 발에 신발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옷을 입었지만 또 잘못해서 저지르겠어 안 저지르겠어? 예를 들면 기뻐하는 신앙 가지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거. 두루마리가 스톨레죠? 두루마리를 빠른다겠죠? 빨아? 무엇으로 빨아요? 어린 양을 피로 빨죠? 어린 양을 피로 빨았을 때 그 어린 양이 등불이 있는 어린 양이고 등불이 기쁨이야. 기쁨의 등불을 가진 그 어린 양을 피로 빨아.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 그 여전히 제일 좋은 옷 혹은 흰 옷이랑 스톨레 입고 있어도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게 손에 가락지하고 발에 신발인 거예요. 그러면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옷 했을 때 스톨레의 흰옷이 있고 계시록 3장 4절하고 3장 18절마다 흰옷이 있다.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3장 4절 보세요. 그도 번역했죠. 히마티온.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히마티온 흰것 그랬죠. 그리고 히마티온이라는 옷을 더럽히지 않았죠? 더럽혀지지 않는 흰 옷이잖아요? 계시록 3장 4절. 옷이 있는데 사대교회에 옷을 가진 사람이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죠? 더럽히지 않는 내용이 흰 것이야. 더럽혀졌다 그 말이 희다 할 수 없어.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희다를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히다가 무엇이 더럽혀졌냐 했을 때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육체와 영의 더럽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육체와 영의 더럽힘이 없는 것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단 말이고, 그러니까 희다 그 말이고, 그것이 바로 심히 기뻐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 하라겠어요? 다닌다겠죠? 그들은 다닌다겠죠? 다닌다 보세요, 단어가. 페리파티오죠? 페리파티오 뭐라고 그랬어요? 배움과 정가를 받고 분노와 진노의 잔을 발로 밟는 심히 기뻐하는 신앙, 온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신앙.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3장 4절 말씀. 합당하다. 나는 당신의 아들의 일컬음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뭐가 안 왔으니까.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히마티온의 옷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니 똑같은 흰 옷이지만 다르다. 이해되세요? 7장에서 흰 옷은 기뻐하는 신앙 연관된 것이고, 기뻐하는 신앙도 여전히 또 빨아야 되고, 3장 4절 말씀에 흰 옷 할 때 히마티온의 이 옷은 심히 기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심히 기뻐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걸어간다. 페리파테요. 걸어간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의 흰옷, 스톨리의 흰옷보다 3장 4절 말씀 흰옷의 신앙 위치가 높다는 거죠. 높다. 같이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마티온이라는 흰옷보다도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스톨리로 흰옷을 많이 강조하죠. 근데 그 옷도 있어야 되고,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흰 옷도 있어야 되고, 같은 흰 옷이지만은 내용이 다른 것을 요한이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3장 4절 말씀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손의 가락지하고 발의 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과 영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깨달을 수 있을 만큼만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은 잠시 마음에서 옆으로 갖다 놓고, 언젠가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가 오면 깨달을 수가 있겠지, 알 수 있겠지, 그런 약간의 여유로운 마음도 함께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제일 좋은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발을 주어라. 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작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쌓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주께 드렸으니 모든 것 다 받으시사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아버지의 배려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각자의 삶의 구석구석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숙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날 나는 그 종들한테, 아버지께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입혀라, 가락지와 신발을 주어라 했을 때, 종들이, 이제를 듣는, 제가 종이라면, 제 종인 이용록이가 문명수 권사를 향해서 입히고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 입히고 준다는 말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숙제.